네, 이번 주에는 셋째 수요에 가겠습니다. 셋째 수요는 무찔라들을 하는데요. 무찔라들이 누구인가 라는 그런 어떤 생각도 드실 수 있는데 우주에는 많은 신적 퍼스널리티들이 있잖아요. 물론 우리도 퍼스널리티를 가진 인간 필사자지만 수많은 퍼스널리티 있습니다. 첫 번째 수요로서 멜기세덱 수요를 하셨고 미가엘이 두 번째는 라노난덱 수요를 했습니다. 어, 지난주에 했던 부분들을 한번 잠깐 리뷰하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할 텐데요. 둘째 수요는 첫째 수요 1억 5천만 원 지나서 어, 시행되었고 또 시행되었고 라노란덱 그 아들 수여를 했어요. 그래도 그 루텐시아 군주라는 이름이 나와 있는데 이게 몇 번째 반란인지 모르겠어요. 나온 것 같은데 지금 까먹었어요. 이 두 번째 수여는 이제 아버지 아들 우리 초우주의 네 번째 초우주의 이제 스프링을 드러내는 그런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이 반란은 이쪽부터 개신에 대해서 종료된 사건입니다. 이 둘째 수요를 하면서 우리가 별자리와 별자리 아버지들을, 그다음에 체계 군주에 대한 부분까지 개괄적으로 한번 살펴보았었는데요. 별자리는 이제, 우리 주변시의 삼성에 속해 있는, 잠깐만요. 아이고. 유란시아 행성에 속해 있는, 그 놀라시드 별자리. 예, 그 70번입니다. 이 70번이라는 것은 네바던 지역 우주에서의 별자리가 70번이라는 뜻이겠고요. 그리고 수도는 에덴시아. 에덴시아라는 이름이 참 익숙하죠. 뭐 에덴 동산. 다 에덴 동산, 아담과 이브가 살았던 에덴 동산은 이 에덴시아에서 이름을 따왔다고 합니다. 그리고 별자리의 그 최고 통치자들은 이제 바로 이 보론도의 아들들 중에서 세 분이서 최고 통치자들로 수행합니다. 근데 이제 이 미가엘이 이란시아 수요를 마치고 일곱 번째 수요를 마치고 이 행정이 세분 체계에서 12체계로 확대가 됐죠. 그만큼 아마 이제 이 확대가 된다는 것은 우주 행정을 좀 명확하게 또 세분하게 그런 어떤 그런 계획에 의해서 이렇게 확대가 되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루테시아가 체계 군주였기 때문에 체계까지 우리 알아봤는데 우리 유라시아가 속해 있는 체계는 바로 이 사타니아 체계 24번입니다. 24번은 바로 놀라시아 별자리에서 24번이라는 뜻이고요. 수도는 예루살렘. 지금 현재 우리의 그 체계 군주는 라나포즈입니다. 그래서 나누란데 아들 중에서도 1차, 2차, 3차가 있는데 이 나누란데 아들들의 그 1차가 이제 체계 군주로 어, 임명이 됩니다. 누가 임명하냐면 별자리 아버지들이 임명을 하겠지요. 여기까지 잠깐 간략하게 살펴보았고요. 그럼 바로 셋째 수요로 들어가겠습니다. 셋째 수요 잠깐 들어볼게요. 셀빙톤의 최고의회는 61번 별자리, 87번 체계, 217번 행성에서 그들을 돕도록 한 물질, 아들을 파송해 달라는 생명 운반자들의 요청에 대한 심의를 막 마쳤다. 이제 이 행성은 네바돈 전역에서 두 번째로 반란이 일어났던 체계에 위치해 있었다. 이 내용을 보면은 일단 먼저 이제 생명 운반자들의 요청이 있었다라는 표현이 있어요. 보통은 이제 보통은 이제 이게 그 두 번째 행성이잖아요. 행성이라고 하면은 이제 반란이 일어났던 행성이라고 하면은 임시체제가 보통 임시군대 멜기세덱 그 임시위원회가 이제 그 반란 세계에 들어가서 하는 체계를 돕는데, 그 세계에 가서 그 행성을 이제 그
전담해서 행성 관리를 하게 들어가는데, 의외로 이 생명 운반자들이 요청을 한 거예요. 일단 그러면은 왜 생명 운반자들이 요청했을까? 저렇게 이런 의문이 생기더라고요. 그 생명 운반자에 대한 부분을 들여다보니까, 아, 이래서 생명 운반자들이 요청을 하였겠구나라는 생각이 이제 보고 생명 운반자들을 보면서 생각하게 됐는데요. 일단은 우리가 셋째 수에 들어간 어, 그 우주는 어디 가니? 61번 별자리. 네바다 우주에서 61번 별자리, 87번 체계, 217번 행성. 그래서 네바다의 두 번째 반란체계 행성이라고 합니다. 그러면 우리가 그 생명 운반자에 대한 부분을 한번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바로 나오네. 생명 운반자, 우리가 생명 그럼 관심이 많아지죠. 내가 어떻게 내 생명이 생겨났나. 보면은 생명이라는 게 저절로 생기지 않는다라고 이렇게 명시를 합니다. 보통 이 생명 운반자들은 이렇게 그 생명 설계 운반을만 하는 거고, 애초에 그 생명은 이렇게 공식화된 생명의 계획이 있는가 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건축화 존재들이라는 이게 생명 밝혀지지 않은 건축가 존재들의 공식화된 계획이다. 따라서 만들어진다고 나오는데, 이 건축가 그러면은 유라시아에서는 메스터 유니버스 아키텍트라는 부분만 이렇게 이 건축가에 대한 부분을 이렇게 나오거든요. 그 총우주 건축가 이렇게 나와요. 근데 총우주 이 건축가들은 보통 유한 존재가 아니라 초한 존재로서 나오고, 그리고 이제 메스터 우주 그러면은 그 바깥 우주를 포함하잖아요. 근데 바깥 우주 현재 제1차 외계 공간, 2차 외계 공간, 3차 공간, 4차 공간까지 지금 조성이 돼 있는데, 그런 어떤 우주를 조성하고, 또 이런 부분 역할을 하시는 분들이 건축가들이 하시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분들이 하신 건지, 그 건축가인지, 밝혀지지 않은 이런 앞에 가로 열고 닫기가 돼 있어가지고 그래서 일단 제 건축가 존재들로 이렇게 링크를 해놨어요. 그래서 이건 참조를 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거는 어떻게 될지 한번 잠깐 들어볼게요. 생명은 저절로 생기지 않는다. 생명은 밝혀지지 않은 건축가 존재들의 공식화된 계획에 따라서 만들어지며 직접 들여오거나 또는 지역 우주의 생명 운반자들이 활동한 결과로서 거주하는 행성들에서 나타난다. 이 생명 운반자들은 다양한 우주 아들들의 집단 가운데 가장 흥미롭고 다능하다. 그들은 생명을 설계하고 생명을 행성 구체까지 운반하는 일에 관여한다. 그들은 그러한 새로운 세계에 이 생명을 심은 뒤에 생명의 발전을 촉진하기 위해 그곳에 오랫동안 머무른다. 얼마나 오랫동안 머무르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유라시아에서 이게 나와 있긴 한데 구체적으로 얼마나 있었는지는 현재에도 유라시아 행성에는 이 생명 운반자들이 계셔요. 유라시아에서 그 행성을 운영하는 데 있어서 행성 정부 운영하는 데 있어서 어, 참여하고 계신 걸로 나오고 있어요. 그 생명 운반자들의 기원을 보면은 좀 특이한 게, 참, 보통은 우리가 지어구주의 그 아들들을 보면은, 어? 지어구주의 아들들을 보면 주로 창조의 아들과 창조의 영의 같이 이제, 창조의 아들과 창조의 영에 의해서 지어구주의 아들들, 퍼스널리티들이 태어나는데, 여기는 예적부터 계신 이들 중 한 분이 들어가요. 좀 그게 특이하다라는 생각이 들었고요. 왜 이쪽부터 계신 분이 들어가는지. 아마, 이게 왜 들어가는지. 생명 운반자들은 비록 신성한 아들 집단에 속하지만 그들은 특별하고 뚜렷이 다른 유형의 우주 아들들이며 지역 우주의 창조에서 유일하게 초우주의 통치자들이 참여하는 유일한 지적 생명 집단이다. 생명 운반자는 선지하는 세분 퍼스널러티들의 자손이다. 창조 아들, 우주 어, 어머니 영, 그리고 지정된 초우주의 운명을 주관하는 옛적부터 늘 계신 이들의 세 분 중 한 분이다. 지적 생명의 소멸을 선언할 수 있는 옛적부터 늘 계신 이들은 진화 세계에서 물리적 생명을 정착시키는 책임을 맡고 있는 생명 운반자들의 창조에 참여하고 있다. 이유가 나와 있네요.
생명의 소멸을 담당하고 있는 예적부터 계신 이들이기 때문에 이 생명에 여기 참여를 하는 거구만요. 음, 그 세부 사항은 알 수 없지만, 생명의 불꽃, 생명의 신비는 생명 운반자들에 의해서가 아니라 그들을 통해 수여된다. 그들은 정말로 그러한 행위를 감독하며 생명 원형질 그 자체를 빚어내지만 살아있는 원형질의 본질적인 요소를 공급하는 것은 우주 어머니 영이다. 무한한 영의 딸 창조자로부터 몸의 생기를 불어넣고 마인드의 전조가 되는 에너지 불꽃이 나온다. 참, 어제 어떤 분이 전화가 와가지고, 그 우주 보조지성령 회로와 마인드의 그 어떤 차이점, 이런 부분들이 질문이 있어가지고 잠깐 얘기를 하게 됐는데, 이, 이 에너지 불꽃, 마인드의 전조, 얘기하다 보니까 제가 좀 뭐랄까, 이제 마인드와 이게 나중에 이제 사담에서 얘기합시다요. 그래서 이제 저도 봐도 이게 들으면은, 이런 글이, 이런 내용들이 묘시되어 있구나, 무슨 생각이 들어가지고 좀 집중하게 됩니다. 생명을 결정하고 감독하는 삼원자가 또 있네요. 그분들은 이제 가브리엘, 아버지 멜기세덱, 남비아라는 분은 이제, 네바돈에서 처음 태어난 생명운반자라고 합니다. 이 최초의 모든 어떤 그 퍼스널리티에 대한 그 의미성, 그 부분을 굉장히 아주 중요시하게 여기는 것 같아요. 이런 식에서 보면. 음. 그리고 이게 이제 생명운반자 집단이 이제 4집 셀빈통 회로에서 4집단에 속해 있죠. 1집단은 멜기세덱 집단이고, 어, 맞나? 그래서 2집단은 라노란덱 집단이고, 3집단은, 그러네요. 2집단이 보론다덱 집단이고, 3집단이 라노란덱 집단이고, 그리고 4집단이 이 생명운반자 집단입니다. 그래서 이게, 보통 우리가 이제 셀빈통 회로가 490 490채, 그러니까 490개의 그 부채로서 돼 있는데 각 집단마다 49개의 부채가 이제 돼 있잖아요. 그래서 생명 운반자들도 이렇게 7개, 그래도 7개 이거 메인 주요 부채고 이 생명 운반자 본부들 해가지고 한 개의 부채가 있다면 이 주위를 둘 또 7개의 위성이 돌고 있는 거죠. 각 주요 부채에다 7개 위성이 돌고 있기 때문에 49개의 부채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상당히 그 부채들 갈 때마다 이 모론시아 몸을 가진 그, 어, 그 여행자, 순례자들은 그때그때마다, 각 부채 그때마다 이 셀링턴에서는 변화를 하는 거죠. 바로 이제 우리가 잘 많이 얘기하고 있는 그 일곱 보조 지성령들이 나오는데요. 그리고 원시 세계에서 7보조 지성형들의 존재는 유기체의 진화 과정을 조절한다. 이것이 왜 진화가 목적이 있고 우연이 아닌지를 설명한다. 이 보조자들은 지역 우주 어머니 영의 작용을 통해서 낮은 지적 생명 존재에게로 확장되는 무한한 영의 마인드 봉사 활동을 나타낸다. 이 보조자들은 우주 어머니 영의 자식이여 그 영역의 물질 마인드에 대한 그녀의 퍼스널 봉사이다. 그러한 마인드가 어디서든 나타날 때마다 이 영들은 다양하게 활동한다. 7보조지성령들은 다음 명칭에 해당하는 이름들로 불린다. 직관, 이해, 용기, 지식, 상담, 예배, 지혜이다. 이들 지성령들은 차별화된 충동으로서 모든 거주 세계에 영향을 미치며 어느 정도 동료 영들이 수용되고 활동할 기회를 찾는 것과 따로 각자가 표현의 수용 능력을 추구한다. 예, 뭐 갑자기 왜 생명 운반자를 하면서 보조 지성령들이 나오나 보조 지성령들 아니 저기 뭐야 나오나 했는데 이 생명 운반자들이 생명을 심을 때 이거 보조 지성령들 함께 오기 때문에 이 보조지성령들은 그 생명 운반자하고 뗄래야 뗄 수 없는 부분입니다. 이 36편이 생명 운반자에 대한 편이거든요. 거기에 이제 일곱 보조지성령이 나오는 거예요. 우리 일곱 보조지성령에 대한 부분은
여기 링크를 해놨으니까 우리가 보통 직관, 뭐 이해, 용기, 지식, 삼강, 예배, 지혜. 이게 이제 이 없어지면은 머릿속에 하려면 이렇게 뭐 순서가 잘 직관만 생각나고 예배와 지혜밖에 생각이 안 나. 그다음에 이 이해, 용기, 지식, 삼강. 이게 연이어서 이렇게 나오는 게 잘 메모리가 잘 안 되는데 우리가 지난주에 이제 오픈 모임에서 이 부분을 같이 함께 이제 토론을 하게 됐는데요. 사실 저는 이 부분에서 상당히 좀 제가 손주들, 특히 첫째 아이를 키우면서 굉장히 관심을 갖고 예, 아이를 지켜봤거든요. 근데 보통 집관하면 우리가 태어나면 엄마, 엄마 해가지고 이렇게, 응애응애하면서 밥 달라고 하고, 엄마 젖 달라고 하고, 그 다음에 또 이게 금방 반응하잖아요. 그런 직관이 이게 지게 됐고요. 그 다음에 이제 한 두 아이가 이제 뭔가 처음에 아이들은 그냥 이해하지 않고 그냥 무조건 자기 것만 이렇게 해달라고 막 그러잖아요. 근데 어느 순간 되면은 이제 엄마가 아이한테 야야 이렇게 하면서 이제 하면은 그렇구나 이렇게 이제 이해할 때가 있어요. 그때가 한 3살, 2살, 아니 2살 때 그 정도 아이가 그런 오더라고요 그게. 그리고 용기 같은 경우도 보면은 아이 그 3살 때? 3살 때 정도 되면은 그런 그 뭐랄까 좀 대담하게 대담하게 뭔가를 행동을 하는 그런 거를 지켜볼 수가 있었는데요. 그러면서 제가 이 용기가 영역이 들어왔나 보다라고 체크를 해본 기억이 납니다. 그리고 이제 지식이라는 걸 이제 뭐 아이들 유치원 가거나 뭐 하면 지식들이 이렇게 들어오기 시작하잖아요. 그럼 관심을 갖고 또 글자 공부하는 거면 이런 것들이 이때 아마 시작되는 것 같아요. 그리고 이 상담이 뭐냐면 애들이 이제 이 상담은 아이들의 그 상담의 영이 어느 때 이렇게 들어왔나 이렇게 확인을 제가 해본 경우에는 어, 좀 이렇게 대화를 해가지고 그 친구들이랑 뭔가 이렇게 뭐 유치원에서 뭔가 싸웠어요. 싸워가지고 이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왜 그래 저래 이래서 그랬고 저랬고 저래서 그랬고 이제 그 이유를 설명해주고 이런 거야 그러면은 그렇구나 그러니까 이해를 해요 아이가. 그때가 이제 5살 때 그 정도 되더라고요 아이가. 그래서 그 정도 되고 그리고 이제 예배나 지혜형은 이게 어느 순간에 우리 아이가 이렇게 할머니, 나 교회 한번 가고 싶어? 그런 말을 하는 거예요. 막 교회 애들이 막 있으니까 저기 한번 가보고 싶다고. 그래서 순간적으로, 그러나? 그리고 또 한번 제가 일부러 아이들한테 이제 그 기도하는 거를 시켜봤어요. 기도하는 걸 시켜봤는데, 첫째 아이하고 둘째 아이 확실히 차이가 나는 게 있더라고요. 그 나이에 비해서. 그 첫째 아이는 좀 자연스럽게 진심으로 이제, 제 할머니 기도를 따라했다면, 작은 아이는 그냥 뭐 오빠가 하니까 앵무새처럼 하는 그런 그때였던 것 같아요. 그럼 차이가 있구나라는 생각을 제가 좀 같이 그때 한번 경험해 봤고요. 뭐 지혜는 이제 뭐 그래서 이제 이 시기가 이제 지나면서 이제 지혜의 영이 오고 그리고 이 시기가 지나면서 드디어 조절자의 영이 오는 시기가 오잖아요. 지혜의 영이 온 다음에 그리고 이제 아이가 그 뭐라 그럴까 그 처음에 이 도덕적인 선택, 그 착한 일 한 거, 선과 악적인 어떤 측면을 봐야 될 것 같아요. 그런 부분에서 선과 악이라고 아이한테 좀 구분시키는 게 좀 말이 안 되는데, 일단 아이는 어느 선택의 기점에서, 뭐랄까, 그 선이라는 것을 자기가 지혜로 알아가 선택을 해서 선이란 지혜를 선택이 되는 거죠. 그 순간에 아마 이제 이 조절자가 온다고 하니까, 네, 그런 어떤 지금 이제 보조 지성령에 대한 어떤 것이었습니다. 그리고요. 예, 생명 운반자, 유란시아에 있는 생명 운반자 군단 분들이 나오는데요.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생명 운반자들은 3대 분과로 분류된다. 제1분과는 선임 생명 운반자들이고 제2분과는 조수들, 제3분과는 관리자들이다. 제1분과는 생명이 표현되는 여러 형태에서 12집단의 전문가들로 다시 나누어진다. 멜기세덱들이 이 3분과로 분리하는 일을 했고 그들은 생명 운반자들의 본부 구체에서 그러한 목적을 위하여 시험과제를 수행했다. 멜기세덱들은 그 이후로 생명 운반자들과 긴밀한 관계를 맺어왔고 그들이 새로운 행성의 생명을 정착하려고 나갈 때 항상 그들과 동행한다.
멜기세덱들이 같이 함께 나가네요. 음, 새로운 세계에 생명을 심도록 위임된 생명 운반자 집단은 보통 100명의 선임 운반자들, 100명의 조수들, 1000명의 관리자들로 구성된다. 생명 운반자들은 가끔 실제 생명 원형지를 새로운 세계까지 운반하지만 항상 그렇지는 않다. 그들은 때때로 배정받은 행성에 도착하고 난 후 생명을 정착시키는 새 모험을 위하여 이전에 승인된 공식에 따라서 생명 원본들을 조직한다. 이것이 유란시아의 행성 생명기원이다. 생명 운반자 집단이 이렇게 많은 분들이 내려오시네요. 100명 선임 운반자들, 또 거기에 조수들, 뭐 100명 선임 운반자의 파트너들이겠죠. 조수들이라는 거는. 그리고 1000명의 관리자들. 와, 많이들 내려오는구나. 그리고 이제 지난번에 한번 이제 우리가, 잠깐 그, 중간 초원자 세계, 미드슨 하이트 월즈라는 부분을 우리가 잠깐 지난번에, 어, 우리가 좀 들여다봤습니다. 그래서 이 네바논 지역구지에 보통 멜기세덱들이 생명 운반자로 가는 부채가 딱 하나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 멜기세덱들은 이제, 어, 멜기세덱들이 이제 메인 어떤 행동 저기가 되고, 말하자면, 그리고 이제 이브가 같이 따라가는 거예요. 이브는 딸들 중에서 이제 자원자 중에서 골라가지고, 선택해서 이 멜기세덱과 이브가 이제 하나의 파트너가 돼서 중간 초원자 세계로 가는데, 이들은 이제 이런 아담과 이브의 그거를 이들이 어떤 세대들인가, 어떤 존재들인가라는 거를 잠깐 추정을 해 본다면, 아담과 이브에 대한, 이브 짧게 나와 있어요. 러시아에서도 길게 나와 있는 부분은 아닌데, 음, 아담과 이브가 이제 이 행성에 정착을 해서 다음 세대를 이렇게 계속 이제 낳잖아요. 이 중간 나오면은 그들이 가는 그 다음번에 그들은 어떻게 하루같이 상승을 겪는가라는 부분들이 이제 나와요. 근데 이제 아담과 이브의 그 자손들을 보면 아담과 이브는 원래 예루살렘 거 시민이잖아요. 예루살렘 시민인데 다음에 나오는 부분들이 물질아들끼리 함께 거론이 됩니다. 그러기 전에 이제 아담과 이브가 예루살렘 시민인데 이렇게 행성 아들로, 그러니까 물질 아들로서 행성 아담으로 분리가 돼서 행성으로 가게 됐잖아요. 그러면은 이분들이 자기의 생애를 자기 임무를 다 마치고 자기가 파라다이스 생애를 하고 싶다 하면은 그런 요청을 한다고 해요. 그래서 그 요청을 해서 그 사람들 시점은 파라다이스 상승 생애의 그 시점은 예루살렘부터 시작을 하거든요. 예루살렘부터 시작을 하고 그다음에 아담과 이브의 자녀들은 이 땅에서 태어났잖아요. 초인적인 어떤 그 자녀들이긴 해도 그 아이들한테는 조절자가 들어갑니다. 조절자가. 이 아담과 이브의 조절자의 관계는 제가 잘 기억이 안 나. 그냥 제가 생각하기로는 이제 행성 아담으로 가는 아담과 이브는 그 조절자가 예루살렘에 있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왜냐면 파라다이스 상승을 시작하려면 반드시 조절자가 있어야 되거든요. 채우자 군단으로 가야 되기 때문에 채우자 군단은 조절자를 가진 필사 상승자들에게만 해당이 돼요. 근데 아담과 이브도 그 채우자 군단에 들어가기 때문에 조절자가 이제 한 조절자가 수요가 되는데 근데 처음 행성 아담이 예루살렘에서 그 조절자가 있는 걸로 제가 좀 그렇게 기억을 하고 있는데 정확한지는 저도 잘 모르겠어요. 다만, 그 아담과 이브의 자녀들은 땅에서 조절자를 받고 땅의 삶을 완수한 다음에 이제 상승 생애를 이 땅에서 시작합니다. 그런데 중간 초환자 세계의 그 자녀들, 이 친구들은 이 친구들은 좀 뭐라 그럴까, 이 사람들의 임무가 채우자도 아니야, 이들은. 중간 채우자로 가는 그 과정을 밟는 게 아니라,
일단은 집결은 채우자 세 개 집결이에요. 네바돈에 있는 채우자 다음부터 생명 운반자가 4집단 있잖아요. 그리고 5집단이 채우자 집단이거든요. 거기에 그 집결을 해요. 집결을 하고 거기에 뭘 하는지에 대한 부분은 자세히 나오지 않아요. 이란시아에서. 다만 이 사람들이 이 존재들이 마스터 유니버스 초우주의 그 궁극이 활동에 아마 동원될 거라는 그런 정도 내용만 나옵니다. 그래서 이 중간초 환자, 미드소나이트 월즈의 중간초 환자들이 있다는 거, 생명 운반자가, 멜기세덱의 생명 운반자로 가서 중간초 환자들을 낳는다는 거, 여기 나와 있고요. 참조해 주시고요. 녹음을 안 했네. 어, 녹음을 안 한 거는 여기를 좀 보겠습니다. 목이 그, 진화물질 생명의 그 기능적인 역할이 어떻게 이제 진행이 되는가에 대한 부분이거든요. 내용을 좀 보시고요. 첫 번째는 그 지성 이전, 마인드 이전의 그 생명을 형성할 때는 물리 통제자들이 진화물질을 이렇게 생명을 합니다. 뭐, 이런, 그려볼 수 있다면 아메바가 생겼어요. 그러면 아메바 이전에, 그런 물질 생명을 아마 생명을 이전에 그런 어떤 생명을 만드는 게 준 물리통제자들이 하고요. 그리고 이제 보조성령들이 이제 그 생명이 물리통제자들이 생명을 하나의 그 형성을 했다면 마인드 이전 생명을 형성했다면 말하자면은 아메바가 움직이기 전 상태라고 보시면 돼요. 움직이기 전 상태. 거기에 이제 보조지성령들이 이제 그거를 활성화시킵니다. 그러면 이제 처음부터 이제 직관적인 어떤 움직임, 이렇게 또 움직이잖아요. 이런 어떤 아메바 움직이는 거는 이제 직관적인 어떤 보조지성령들의 그 영의 그 역할이 있기 때문에 움직이는 거고요. 그리고 나서 이제 생명 운반자들이 이제 그 마지막 그 예배의 영, 지혜의 영이 나타날까지 환경을 통제한다고 합니다. 이 내용이 이제 여기에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여기 이 내용은 뭐냐면, 아, 왜 그 세 번째 수혈에서 그 생명 운반자가 요청을 했는가, 이 부분이 여기서 나오더라고요. 멜기세덱 관리자들이 도착하기 전에 반은 인간사의 행정을 각자 4명으로 된 10개 위원회의 손에 맡겼고 이 집단은 영주의 체제와 똑같았다. 거주하는 선임 생명 운반자들은 이 40인의 회의를 임시 지도하는 일을 맡았고 이것은 기다리던 7년 동안 내내 활동했다. 충성한 참모 39명이 예루살렘으로 돌아갔을 때 아마돈족 속의 비슷한 집단이 이 책임을 맡았다. 이건 유란시아 사건인데요. 아담과 이브가 이제, 실패를 하고, 그, 아담과 이브는 다시 이제 인간으로 이제, 인간 수준으로 떨어졌잖아요. 그러면은, 그, 초인간 행정을 누가 맡아야 되잖아요. 누가 맡아야 되기 때문에, 그러면 이제 멜기세덱 비상군단이 내려오기 전의 일을 이제 이렇게 나와 있더라고요. 이 전에 대한 일. 바로 이제 선임 생명 운반자들, 100명이 있었다고 그랬잖아요. 이간시아에. 근데 선임 생명 운반자들이 이 임시 지도하는 일을 맡는 거예요. 바로 아까 그 세 번째 수요에서의 그 사건이 바로 요 과정에 있었던 거죠. 그래서 생명 운반자들이 이제 행성용들을 물질아들을 보내달라 이런 것이 이제 이 글을 근거로 이제 그래서 생명 운반자들이 요청을 했구나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건 이제 유란시아에 대한 내용을 어떻게 했나 좀 자세히 하는데 좀 이 부분은 67편 가서 자세히 봐야지 전체적인 그 내용을 좀 유추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유란시아의 어떤 그 루시퍼 반란 당시 유란시아 임시체제가 이제 나와 있는 부분이 있어요. 그럼 이제 덥을 한번 보게 되는데요. 멜기스덱 12위원회에 자문위원회에 이 생명운반자분들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러면 어, 영주의 조수 중에서 한 명, 생명운반자 두 분, 그다음에 삼위일체 교육아들이 또 한 분이 있고요. 그다음에 자원하는 교육아들이 또 한 분이 있고, 교육아들이 두 분이 되는 거죠.
그다음에 세라핀 수장, 케르빈 수장, 그다음에 두 이웃 행성에서 온 고문들이 또 이분이 있네. 그리고 하위 천사 생명의 총독. 이게 뭐 통독이 아니지. 잘못됐네. 중도사인 사령관 단. 이게 헷갈리네. 현재 유란시아 행정자문위원회 구성원들을 잠깐 보면은요. 총독 있죠. 총독은 24장로에서 한 분이 100명씩 이제 돌아가면서 총독을 하잖아요. 그 중에 이제 24장로 중에서 한 분이겠죠. 그리고 이제 천사장 우두머리, 이 천사장 우두머리인데 이 유란시아는 천사장 본가가 유란시아에 있기 때문에 이 천사장 우두머리는 총 천사장 우두머리라고 볼 수 있겠어요. 그리고 관찰 최고자, 이 관찰 최고자는 우리 지난주에 어, 보론다덱 아들들을 할 때 12, 보론다덱들이 있었잖아요. 그 중에서 관찰 최고자도 우두머리가 이제 별자리에 12위원회가 있는데 거기에 이제 관찰 최고자는 각 행성에 파견이 됩니다. 관찰 최고자 한 분이 계시고 그다음에 이 감독 상청사가 계시고 생명 운반자 우두머리 여기도 생명 운반자가 들어가네요. 높은 아들 추천받은 방문자 이렇게 매일같이 이렇게 자문위원회를 연다고 해요. 그래서 여기까지 네, 여기까지 생명 운반자에 대한 부분을 개괄적으로 한번 살펴보았습니다. 어, 뭐 하실 말씀 있으실까요? 아, 맞습니다. 네, 들어가겠습니다. 셀빙턴의 최고의회는 노노노노 이게 아니라. 미, 잠깐만요. 이게 이제 다음 거. 이렇게 가야 되겠다. 그러니까 이거 했죠. 여기 안 됐네. 이 총화면으로 들어가 버리니까, 읽기 화면으로 들어가니까 이 조종하는 게 좀 잠깐 서투릅니다. 미가엘의 요청에 따라 이 행성 생명 운반자들의 청원에 대한 조치는 임마누엘이 고려하고 이에 대하여 그의 보고가 있을 때까지 연기되었다. 이것은 불규칙한 절차였으며 우리 모두가 어떻게 비정상적인 것을 예상했는지 잘 기억하며 그리고 오랫동안 우리는 긴장하지 않았다. 미가엘은 임마누엘의 손에 우주의 지휘를 맡기고 가브리엘에게 천상 세력들의 지휘를 맡겼으며 이렇게 행정 책임을 처리하고 나서 그는 우주 어머니 영에게 작별을 알리고 앞서 두 경우에 했던 것과 똑같이 셀빙톤의 파송 광장에서 사라졌다. 생명 운반자를 요청을 했는데, 어, 잠깐 아마 보류가 된 모양이에요. 왜 보류가 됐는지에 대한 부분은 아마 이 미가엘이 이제 연기됐다라는 것은 새로운 물질들을 이제 보내야 되는데 아마 이 고민을 하신 건가 봐요. 미나리. 이제 여기를 가야 되겠다. 이제 결정을 하셔서 그 기간의 과정을 얘기하는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멜기세덱들이 이런 요청이 연기됐다라는 내용을 이제 썼다라는 것은 그리고 나서 또 긴장하지 않았다라는 거죠. 그래서 요 내용 속에서 미가엘의 수요가 있을 것이다라고 이제 예측을 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긴장하지 않았다라는 내용이 있는 것 같습니다. 네, 결정이 된 거예요, 드디어. 물질아들로서의 그 삶을 또 체험을 하시러, 결정이 내려지는 순간입니다. 굿바이 하셨네요. 그리고 셀핑턴 광장에서 사라졌습니다. 여기서 네, 우주 어머니 영은 미가엘 그 어머니 영인가? 네, 예, 창조형. 창조영. 네, 예, 창조형은 지역 우주에서 떠나지 않아요. 왜냐하면, 이제 행정 권한은, 어, 임마누엘에게 맡기지만 우주의 어머니 영의 역할도 아주 광대하고 대단하거든요. 근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이렇게 상세하게 이렇게 요 수요에서 나오지 않았기 때문에 뭐라고 말을 하기가 어려운데 그냥 제가 이렇게 유란시아서를 읽어보면 일단은 천상의 세력들은 어 가브리엘이 맡아요. 이 천상 세력들이라는 건 천사 세력들이거든요. 저녁별 그다음에 또 세라핌 이런 부분들은 근데 이 어머니 영이라는 역할이라는 게 일단 우주에는
모든 그 영적 회로들이 있잖아요. 이 성령을 주시는 분이 어머니영이거든요. 이 성령의 역할이, 어떤 역할을 하는지 우리가 좀 자세히는 좀, 이렇게 이 구체적으로 우리 입을 통해서 말하기는 어렵지만, 일단 우주의 모든 그 어머니영의 그 생명 운반자들을 보면은 생명을 주고 생명의 불꽃이 작용을 하는 게 어머니 영이 하시는 일이잖아요. 그리고 또 우주의 어떤 생명이 열고 그 나고 태어나고 하는 과정 이런 모든 부분들 뭐 얼마나 복잡하겠습니까? 수많은 생명들이 있는데 어머니 영은 일단은 장 지역 우주를 떠나지 않는다고 하니까 그리고 어머니 영이 낳은 자손들은 다 세라핀들이거든요. 그래서 그 세라핀들뿐만이 아니고 그다음에 또, 그리고 이제 우리 아까 저 물리 통제자들 했었잖아요. 물리 통제자들도 이 어머니 영이 관리합니다. 그래서 우주가 그 물리 통제자들은 이 우주가 이렇게 안정적으로 에너지 부분을 맡고 있잖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관련해서 우리가 생각한다면 그래서 어머니 영이 지옥을 떠나지 않나 그것뿐만이 아니겠지만 그냥 부분적인 것만 우리가 유추한다면 그렇습니다. 일단 물리 통제자라는 거는 어떻습니까? 이 뭐 저기 뭐야 이 유라시아 행성이 뭐 소우주가 행성이 소우주가 부딪힌다 뭐 이런 뭐 종말론자들 많이 얘기하잖아요. 그런데 그런 부분은 보는 분들을 이렇게 에너지를 조작하고 에너지를 조정하고 하는 그런 에너지의 그 통제를 하고 이런 부분들은 다 우주의 어머니 영에 속해 있는 부분들이기 때문에 그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면은 이 우주 어머니 영이 예. 따로 있고, 그다음에 진리의 영은 처음부터 왔나요? 예수님 오실 때? 그러니까, 우리 유란시아 지역 우주의 영들을 보면은, 응, 일단은 이제 우리 아버지가 주시는 그 조절자가 있잖아요. 예. 조절자는 바로 이제 우리 안에 있죠. 우리 안에 음, 있고, 그 다음에 그 진리의 영 지금 말씀하신 진리의 영이 영인데, 진리의 영은, 창조 아들의 영이에요. 창조 아들의 영이고, 음, 그리고 성령은 창조 어머니의 우주 어머니의 영이에요. 그래서 그 본질이 달라요. 본질이 음, 다른데, 창조영 같은 진리의 영 같은 경우는 예수님의 가르침, 또 우주의 어떤 퍼스널적인 측면에서, 가치적인 측면에서 진리의 영의 역할을 한다면, 이 어머니 영의 그 성령은, 마인드, 그러니까 우리의 그 생각, 사고 이런 부분들을 좀 더 높게 계속 구축시키는 거죠. 그래서 뭐 우리가 그 삶 속에서도 아이들이 유치원서부터 시작해서 초등학교 또 중학교, 고등학교 이렇게 이 학교 교육의 그 단계를 밟듯이 이 오지 어머니 영에도 이 마인드도 차별이 있단 말이죠. 각 사람에게. 그러니까 이제 유라시아서를 공부하시는 분들은 굉장히 좋은 어떤 마인드를 갖게 되겠죠. 왜냐하면 고차원적인 그 메시지니까. 이런 부분들은 이제 우주 여러분이 사역입니다. 마인드 사역은. 그래서 그런 차이점이 있어요. 질문에 답이 됐는지. 그거는 이해됐고요. 예, 창조 예, 아들의 영은 그 질려요. 아니, 창조 아들, 아까 창조 아들이 진리의 영을 예, 따라온다 그랬잖아요. 예, 그러면 창조 아들이 미가엘이에요? 예, 아, 같은 이렇게 이름 예, 명칭이 틀리네요. 맞아요. 음, 반, 이해됐습니다. 예, 그리고 예상했던 대로 그 후 3일 만에 61번 별자리 87번 체계의 본부 세계에 예고 없이 홀로인 이품천사의 수행을 받으며 셀빙톤의 임마누엘이 승인한 유보르사의 옛적부터 늘 계신 이들의 인증서를 가진 한 낯선 물질 아들이 나타났다. 즉시 임시체계 통치자는 새롭고 이상한 이 물질 아들을 217번 세계의 행성 영주 직무대행으로 임명했으며 이 임명은 당장의 61번 별자리 최고자들의 확인을 받았다. 네, 임무는 현상영주 직무 대행입니다. 그런데 이 부분이 좀 의아했어요. 보통 어, 물질 아들이 유라시아 세계를 보면은
물론 다 이제 생성용주나 물질 아들이나 이게 실패가 됐기 때문에, 어, 행성용주 같은 경우는 사람 눈에 보이지 않고요. 물질 아들 같은 경우는 사람 눈에 보이거든요. 근데 이제 행성용주라는 표현이 좀 의아했는데, 이분들은 또 끄트머리 나가서 이제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왜 그런 부분들이 나오는가. 그때 가서 한번 보겠습니다. 한번 일단 의문을 가져보시기 바랍니다. 일단 행성용주 직무대, 행성용주는 하고 그 물질아들하고는 차별이 있거든요. 근데 물질아들을 행성용주로 딱 이건 좀 이해가 안 됐어요. 근데 끄트머리 가서 이해가 됐는데 일단은요, 예측 불허 심리들의 인증서가 반드시 필요한가 봅니다. 그리고, 이제 이 별자리 최고자들의 핵정을 했다라는 의미는 뭐냐면, 보통은 이제 물질화들은, 지역 체계에서 체계 군주가 이제 파송하는 건데, 일단 체계 군주가 여기서 반란이 일어난 상태잖아요. 그래서 이 체계 군주가 반란이 일어나면, 모든 그 체계문제의 권한은 별자리 아버지 채고자들이 다 가져갑니다. 그래서, 그래서 이제 별자리 채고자들의 확인으로 이제 된 것 같아요. 쭉 계속 많이 나왔죠. 체계문제가 반란이 일어나면 항상 별자리 채고자들 아버지들이. 그건 체계문제였고. 이 물질화들 같은 경우는 좀 특이합니다. 그래서 반란이 일어났기 때문에, 반란이 일어난 행성이기 때문에 별자리 아버지들의 확정을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물질아들에 대한 부분을 한번 보겠습니다. 네, 제가 이렇게 바람을 쐬요. 네. 물질아들은 제가 이제 녹음을 안 했어요. 그래서 혹시 읽기가 편하신 분들은 좀 읽어주셨으면 좋겠고요. 물질 아들과 딸들의 기원을 보면 특이합니다. 이제 보통은 창조 아들과 어머니 영이 같이 하는데 이 물질 아들과 딸들은 창조 아들 단독 기원을 갖습니다. 이거 그리고 이제 진화 세계, 어머니 양은 창조, 이 존재들의 출생에 참여하지 않는다고 나오고 있고요. 또 진화 세계에서 신체적 개량자로 활동하도록 예정되어 있다. 예정되어 있다라는 거고요. 그래서 이제 아담의 그 행성 아담으로 임명될 경우에 그 개량 업무를 시작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물질아들들은 남자와 여자로 창대되어 있고요. 이들은 아까 그 체계수도의 연구 시민입니다. 그래서 체계에서 이 물질아들과 이 아들은 가정을 이루어서 번식을 하죠. 가정을 이루고 있어요. 그래서 아마 이 땅에서 이제 결혼하지 않은 분들 있잖아요. 그리고 가정이도 이제 자녀들 3명 이상을 양육하지 않은 그런 부모들은 예루살렘에 가서 이 아담과 이브의 가정 체계들과 함께 그 체험을 합니다. 아이를 더 돌보는 체험도 하고요. 그 다음에 어, 또 거기 가서 이제 물론 육체적인 어떤 그런 번식은 없지만 이런 같은 가정을 살아갑니다. 그래서 남성의 어떤 유전자를 가지고 가는 분들은 이브하고의 어떤 가정 생활을 하면서 거기에 있는 아이들이 또 있단 말이에요. 하는 경우도 있겠고, 그 다음에 또, 일찍이 죽은 아이들도 있을 텐데, 그 아이들 같이 함께 양육을 한다는 그런 글이 나오더라고요. 정확한 거는 제가 좀, 어, 이렇게 다양하게 말씀드리긴 좀 어렵습니다. 그래서 여기 아담과 이브가 제가 링크를 해놨고요. 이건 개인적으로 참조해 주시기 바라고요. 죄송합니다. 행성 아담은 보통 이제 물질 아들과 딸이죠. 이제 행성 아담의 임무는 보면, 어, 종족 개량이죠. 아담 종족이고, 아담의 종족을 세우는 거예요. 아담 종족을 세우는 걸로 되어 있는데, 이게 언제까지 아담의 종족을 세우는가. 그리고 일단 필살 거주자들과 혼합돼야 되거든요. 이들도 어느 순간에 가서는 이제 그런 부분에서 아담이 우리의 그러니까 유란시아의 아담이 이제 기준이 실패했다라고 이제 나오는 건데 어디까지인지도 제가 이제 준비를 해봐서 잘 놓았습니다.
그래서 이들은 상승하는 자로 분류가 되는 거예요. 우리처럼. 우리가 상승자잖아요. 상승하는, 내려오는 자가 아니에요, 이들은. 내려오는 자들은 뭐, 미가엘, 또, 갈리가시아 행성 영주, 다 이분들, 이런 사람 존재들은, 어, 하강하는 자들, 내려오는 그 퍼스널리티들이거든요. 근데 이 행성 아담은 올라가는, 상승하는 자로 분류가 됩니다. 어, 이 51.33. 좀 읽어주시겠어요, 누가? 이문 선생님, 읽기 불편하지 않으시면 좀 읽어봐 주시겠어요? 저 혼자 하느라. 행성 아담과 이브는 잠재성으로 볼 때 필사 종족들에게 육체적 은혜를 온전히 선물한 것이다. 음, 그러한 수입된 쌍의 주요한 사업은 번식하고 시간 세계의 자녀들을 개량하는 것이다. 그러나 동산의 민족과 세상의 민족은 즉시 서로 섞이지 않는다. 여러 세대 동안 아담과 이브는 자기 서열에서 강한 민족을 세우기까지 진화하는 필사자들과 생물학적으로 격리된 채로 남아있다. 이것이 사람 사는 세계에서 보라민족의 기원이다. 어려운 거 없으실 거고요. 자, 이 부분입니다. 어, 이 종족 개량을 위한 활동을 보면은, 어, 이제, 이게 참 재밌습니다. 요 51.52 좀 읽어주세요. 12.52 네. 보라민족들은 보통 자체 집단이 100만 명을 넘을 때까지 그 행성의 토착민과 혼합을 시작하지 않는다. 그러나 그동안의 행성 연주의 참모진은 말하자면 하나님들의 아이들이 사람의 민족들과 하나가 되려고 내려왔다고 선포한다. 우수한 종교 혈통에 속하여 자격을 갖춘 자들은 에덴 동산으로 나아갈 수 있다. 그리고 거기서 새로운 혼합 등급의 인류에게 진화적 아버지와 어머니로서 아담과 아담의 아들, 딸의 선택을 받는다고 선포될 그날을 사람들은 열심히 고대한다. 이 아담과 이브의 그가 이제 이 행성에서 왔을 때 사람 눈에 보이잖아요. 근데 이분들은 초인들이단 말이에요. 유란시아에서 왔을 때 사람들이 이 아담과 이브를 경배하려고, 신처럼 떠받들려고 그런 어떤 사건이 있었죠. 그런 것처럼, 이분들이 자녀를 낳고 그런 어떤 가정을 끌어나갈 때 에덴 동산을 보면은 주위 사람들이 봤을 때 얼마나 그게 부럽겠어요. 완전히 뭐, 진짜 다른 세계잖아요. 다 다른 세계에 있는데 그 다른 세계가 정말 차원이 너무 다른 거야. 근데 근데 이제 그 교육을 이 아담에서 그 아덴 동산에서 행하는 교육 체계가 있는데 다른 어떤 인근에 있는 그 필사자들을 데려와서 교육을 시켜요. 교육을 시키고 또 그 계획에 이제 이 아담과 아들딸과 이제 혼합되는 그 과정이 있기 때문에 그 과정도 교육을 받겠죠. 그러니까 이제 고대하는 거예요, 이 사람들은. 그 내용을 지금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일반 100만 명이 넘을 때까지, 100만 명이죠. 100만 명이면 어느 숫자인지 지금 이렇게 넘을 때까지는 혼합하지 않는 거예요. 그 행성 그 토착민들이랑. 그런데 유란시아는 좀 달랐어요. 유란시아는 달랐는데, 멜기세덱들이 그 아담에게 가족이 50만이 될 때까지 그 혼합 프로그램을 개시하지 말라고 충고를 했어요. 근데 일반적인 보통 행성에서는 자체 집단이 100만 명이 넘으면은 혼합에 들어갑니다. 그런데 유라시아 같은 경우에는 가족이 50만이 될 때까지라는 거예요. 이 명수하고는 상관이 없어. 그러니까 이게 왜 그런가 저도 이제 고민을 하면서 왜 이런 차이가 있는가 할 때는 이게 반란 행성이기 때문에 그런 것 같아요. 이 가족이 50만이 되려면 자체 집단 100만 명과 가족 50만과의 그 시간적인 거는 굉장한 차이가 있거든요. 엄청난 오랜 시간이 걸리죠.
근데 이제 우리 유란시아 행성에서 멜기세덱이 준 그 충고는 왜 이런 충고가 주었는가 하면 아마 그래서 이제 이 개인의 어떤 숫자보다는 집단, 가족이 50만이라면은 이 집단에 대한 어떤 중점을 둔 듯해요. 사실 아담과 이브 자체도 하나의 집단이라고 한다. 두 명이 한 집단이라고 한다면 두 사람이 분리되는 바람에 이브가 실수를 했거든요. 그러니까 항상 이 아담과 이브는 같이 함께 얘기하고 토론하고 그다음에 이 어떤 그 앞으로의 그 계획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서로 이제 의견이 교환이 되면서 했어야 되는데 이브가 그 얘기를 안 한 거야, 아담한테. 그 저 세라파타시아의 그 계획을. 그러니까, 말하자면 이제 100년간 이제, 해도 100년간을 살았는데, 땅에서 열심히 했는데, 열매들이 나오질 않고, 항상 거긴 것 같아요. 거긴 것 같아요. 우리 유한시아서 커뮤니티도 그렇잖아요. 일파시원 잘 알잖아요. 맨날 거긴 것 같아. 진짜, 실망도 많고, 또 왜 저런가, 좀, 한탄도 하고 그럽니다. 근데 이게 이 야당 가족을 보면은 100년이 됐는데도 정말 앞에 희망이 안 보이는 거예요. 희망이 안 보이는 거예요. 그럴 때 살짝 그 칼리가스티아의 그 계획의 칼리가스티아의 그 옆에서 어 아주 어긋나는 계획을 칼리가스가 주동해서 누구를 가지고 조동을 하냐면 당시에 그 노총족의 노총족의 지도자인 세라파트 아시아를 꼬리 꿰어가지고 그러지 말고 앞이 안 보이니까 필사자들과 같이 혼합을 빨리 해라. 그러면 더 빨리 유란시 행성이 더 빨리 진화되지 않겠느냐. 이 말에 이제 세라파타시아도 거기에 넘어간 거예요. 자기도 몰라, 이 세라파타시아도. 칼리가스티아가 그렇게 꼬드기는 거에 대해서 모르는 거예요. 그래 넘어가서 이제 세라파타시아가 이제 카노라는 어떤 그 마을의 그 족장인가, 뭐, 그 정도 될 거예요. 카노가 너무 잘생겼어. 이브하고의 만남을 항상, 어, 그게 한 5년간 했다고 하나요? 제 기억으로는 그렇습니다. 5년 정도 만나서, 이렇게 너무 앞으로 이렇게 암울하니까, 자기가 열심히 하겠다. 그리고 나와 같이 새로운 시를 종족을 후손을 만들면 더 빨리 퍼지지 않겠느냐. 이런 어떤 해서 이제 일이 벌어진 거죠. 그 실패가 된 건데. 이런 어떤 종착 교양이 이 멜기세덱이 아담에게 준 교훈은 50만. 이건 아마 제 추측입니다. 개인보다는 집단에 어떤 중점을 둔 것 같고요. 반란 때문에 이런 일이 있지 않았나. 아, 네. 그다음에 이제 그래서 이제 우리가 그 아담의 그 가족을 보면은 이 땅에서 일단 첫 번째 에덴 동산에서 100년간 동안 어떤 그 활동이 왔냐면은 1647명. 세대는 어떻습니까? 세대는 딸, 아들. 손주가 있었나? 손주 얘는 없네. 아이들 63명, 딸. 손주가 있었네요. 그쵸? 아가, 그 다음에, 예. 손주가 있었네요. 3세대, 아담 3세대까지 있었네요. 4대로 이루어졌다고 나오는구나, 여기 나오네. 순수피출은 첫 번째 에덴 동산에서 1647일이 순수피출이고요. 두 번째 동산에서 42명이. 그래서 보통 2,000명을 규정한다면 이게 제가 이제 계산을 해본 거예요. 대략 10만 전 정도면은 100만 명이 되지 않나. 그런 거예요. 10만 년. 10만 년이라 세월이, 아, 가능할 수 있겠습니까? 10만 년 정도면 얼마나 세월이 변합니까? 10만 년. 아담과 이브가 3만 7천 년 전에 왔으니까요. 얼마나 많은 시간이 흘러야 됩니까? 음, 그만큼 그렇게 흘러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참 미연한 거, 종족이 이 땅에서 아담 종족이랑, 그다음에 또 이 필사 종족이랑 섞인다는 게 유라시아에서 특히나 어려웠던 상황이었던 거죠. 요거는 인물을 위해서 유란시아를 방문했던 아들 서열들이 나오는데요. 이건 참조하시고요. 라노란데의 아들 서열, 행성영주가 있었고요. 그다음에 물질 아들 서열, 아담과 이브가 있었고, 멜기세덱 서열, 마키베타 멜기세덱이 있었고요.
미가에서요, 리바벨의 최고 통치자 예수. 우리는 굉장히 많은 하나님의 아들들의 그 방문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어, 굉장히 너희들이, 우리의 행성은 복받은 행성이다라는 내용을 지금 하고 있는 거고요. 그다음에 정상세계에서의 물질아들 본부가 어떻게 이루어지느냐? 보통 행성영주가 있잖아요. 행성영주 우리 이제 우리하고는 좀 다른데 행성영주가 도시화고 그다음에 협력 속에서 일을 한다고 합니다. 그 행성영주는 계속 있고 그다음 물질아들은 이제 또 새로운 어떤 그 통치자죠. 눈에 보이는 가시적인 통치자. 그다음에 그러니까 눈에 보이는 초인적 본부는 이제 행성영주가. 그래서 같이 함께 연합해서 일을 해나간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사법관 아들이 올 때까지 그런, 행정을 이렇게 이어갑니다. 그래서 행정영주의 학교들, 이렇게 보면은 굉장히, 뭐, 철학, 종교, 도덕, 그다음에 높은 지적, 예술, 성취, 주요 관심을 가지고, 그래서 아담과 이브의 동산학교들은 보통 실용예술, 기초적인 지능훈련, 사회적 문화, 경제발전, 무역관계, 민족 효율성, 국가정치, 이런 데에 전념한다고 합니다. 요거는, 영화롭게 이제 물질아들이 이제, 상승하는 아들로 분류되잖아요. 분류가 되는데, 요거 부분, 우리 임원 선생님 또 읽어봐 주시겠어요? 이미주 씨는 뭐 준비하나? 네, 임원 선생님 좀 읽어주세요. 시간과 공간의 우주에서 행성에 배치받는 것이 오래 지연될 때 지역 세계의 아담 시민들이 영구 시민의 지위로부터 해방되기 위하여 탄원을 시작할 수 있다는 규정이 있다. 만일 허락된다면 그들은 지역 우주 수도에서 상승하는 순례자들과 합류한 다음 그때부터 계속하여 파라다이스로 그리고 최후 군단까지 진행한다. 네. 뭐 행성에서 그렇게 오랜 동안 이제 지연이 되겠죠. 뭐, 우리 아까 10만 년이라는 거를 좀 추측을 했었잖아요. 너무 오래 지연될 때 이제 그 연구 행성에서의 그래서 좀 자기 좀 자유롭게 해달라. 그 탄원을 할 수 있다는 규정이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게 허락되면은 이제, 어, 그 지혜구주 수도에서 순례자들과 같이 합류해서 같이 파라다이스로 쭉 가는 것이죠. 그 다음을 이것까지 읽어주세요. 5점. 인보된 진화 세계가 빛과 생명의 시대 후기에 다다르면 물질 아들들은 곧 행성 아담과 이브는 인간 되기를 택하고 조절자를 받고 필사 최후자 군단으로 이끄는 우주를 올라가는 진화 과정을 시작할 수 있다. 이 물질자들 가운데 더러는 유란시아에서 아담이 한 것처럼 생물학상의 가속자로서 임무에 얼마큼 실패하거나 엄밀하게 보아서 임무를 이행하지 않았다. 그리고 나서 그들은 그 영역 민족들의 사면 과정을 자연 과정을 밟고 조절자를 받고 죽음을 거치고 어쩔 수 없이 생存세계를 통해서 믿음으로 진보해야 하며 나중에 파라다이스와 최후군단에 이른다. 음. 여기는 이제 인간이 조절자를 받는 그런 과정인데, 두 부분으로 나와요. 빛과 생명의 시대 후기. 여기는 굉장히 그 행성이 발전한 세계잖아요. 굳이 예루살렘까지 갈 필요가 없는, 예루살렘으로, 이들은 이제 저기니까, 예루살렘까지 갈 필요가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예루살렘의 어떤 그 빛과 생명 시대 후기면은 거의 예루살렘의 어떤 그 진화와 비슷한 어떤 거기에 맞춰지니까. 근데 이분들은 이제 항성에서 아담과 이때는 인간이 사는 삶이 윤택하죠. 지금처럼 먹고 살기 위해서 열심히 살아야 되고 이런 게 없겠죠. 그래서 이때는 이제 아담과 이가 인간이 되기를 선택해서 조절자를 받고,
필사인간이랑 똑같은 진화 과정을 밟고요. 뒤에 나오는 거는 이제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그, 아담과 이브가 실패했을 때 나오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그 3번은, 그런데 이제 이 현재 이 물질 아들들이 최후자 정도에서는 찾아볼 수가 없다고 합니다. 아직까지 물란시아뿐만이 아니고 현재 그 다른 지금 현재 아담과 이브는 24장로로서 이제 상담자로서 활동하고 있는데 24장로 활동하고 있고요. 어, 다른 행성의 아담 이브 물질 아들들도 아마 아직 이런 경우는 이제 없나 봅니다. 아직 물질 빛과 생명 시대 후기에 다다르지 않은 상태가 있고 또 뭐 여러 가지 1번, 2번, 3번에 해당되지 않기 때문에 아직 그 최후자 정도에서, 진행되어가지고 그런 물질아들이 없나 봅니다. 그래서 이들은 굉장히 그 뭐랄까, 어, 이 필사자들보다는 더 큰 능력계에 있는 존재들이 그 큰 능력을 가진 그 존재들이기 때문에 거의 그 최후자 집단에서 리더로 선택이 된다고 합니다. 그냥 없는 게 좀 아쉬운 내용인 것 같아요. 예, 예, 이거는 이제 참조하시면 되겠습니다. 예, 여기까지. 물질 아들에 대한 부분을 좀 개괄적으로 살펴보았습니다. 이렇게 해서 이 독특한 물질 아들은 고립된 반란 세계에서 어려운 생애를 시작했는데 이 세계는 외부 우주와 직접적인 통신이 불가능한 고립된 체계에 위치하고 있었으며 그는 행성 시간으로 혼자서 한 세대 동안 온전히 일했다. 이 비상시의 물질 아들은 반역한 행성 영주와 그의 참모진 전체를 뉘우치고 회복하도록 만들었으며 이 행성이 충실한 파라다이스 법칙에 따라 지역 우주에서 복원된 것을 목격했다. 적절한 시기에 물질 아들과 딸이 이 새롭게 회복된 세계에 도착했고 그들이 가시적인 행성 통치자로 정식 임명된 후 임시적인 또는 비상시의 행성 영주는 공식적으로 떠났으며 그는 어느 날 정오에 사라졌다. 그 후 3일째 되는 날 미가 엘렌 셀빙톤의 그의 눈에 익은 자리에서 나타났고 바로 뒤에 초우주 방송들은 옛적부터 늘 계신 이들의 넷째 선포를 내보냈는데 이것은 네바돈에서 미가엘의 통치권이 더욱 향상되었음을 발표하였다. 음, 여기는 이제 미가엘이 물질하는 수요를 하면서 그 상황이 나오고 있는데요. 일단은 이제 고립된 반란 세계에 있고, 그리고 또 이 고립된 반란 세계라는 거는, 그러니까 지역 우주에는 그 방송 통신이 굉장히 중요한데요. 우리도 고립된 세계이기 때문에 통신이 이제 우리는 막혔습니다. 우리도 못 들어요. 그래서 현재 뭐 채널링한다 어쩌든 그건 다 가짜라고 보시면 되고, 자기가 만들어낸 거라고 보면 돼요. 이게 직접 통신이라는 게 채널이거든요, 사실은. 채널링인데, 현재는 채널링이 막혀있기 때문에, 채널했다고 하면 그거는, 진짜인지 가짜인지 분별해야 됩니다. 그리고, 수요 이후 결과를 보면은, 반역한 행성 영주, 참모진이 뉘우치고 돌아온 거예요. 이런 사례는 참 어렵다고 나오는데, 우리 앞서도 루텐시아도 보면은, 그렇게 같이 네가 이제 잘못을 뉘우쳤다고 인마들한테 얘기만 하면 내가 캐스트 해줄게. 행성정지 그대로 하게 해줄게. 했는데도 안 돌아오잖아요. 근데 물질아들은, 여기에서 반역한 행성영주, 참모이 돌아온 거예요. 대단한 일인 거예요, 이게. 그리고 새로운 물질아들이 도착했고요. 그리고 이제 3일째 미가에 복귀하고 통치권 향상이 발표된 내용이 나오고 있습니다. 대단한 일을 하신 거예요. 여기 세 번째 시에서. 이렇게 해서 이 독특한 물질 잠깐만, 아들은 고립된 아니. 반란 세계에서 어려운 생애를 시작. 이거 봐야 돼. 자, 3호 갑니다. 나는 이 물질 아들이 이 혼란스러운 행성에서 힘든 상황을 극복한 인내, 불굴의 용기,
숙련된 솜씨에 대해 이야기할 수 있는 권한이 없는 것이 유감스럽다. 이 고립된 세계의 회복은 네바돈 전체 구원의 연대기 중에서 가장 아름답고 감동적인 장 중 하나이다. 이 임무가 끝날 무렵 그들의 사랑하는 통치자가 왜 하위 서열의 지적 존재의 모습을 입고 이러한 수여에 거듭 참여하기를 택하는지 모든 네바돈이 분명히 알게 되었다. 계속 이런 수요에 거듭 참여하는 거 보면은 그 미가엘의 그 창조아들의 그 사랑이 엿보이는 거가 이제 엿보이는 그런 장면인 것 같아요. 그리고 그렇게 해서 그런 사랑으로 이제 그런 수요를 하셨겠죠. 그래서 가장 아름답고 감동적인 장 중에 하나다. 이 세 번째 수요가 이렇게 기록됩니다. 어, 인내, 불굴의 용기, 숙련된 솜씨. 참, 인내라는 거 참 중요한 삶 속에서, 우리 인간의 삶 속에서 참 중요한 용어이죠. 나는 이 물질 아들 또 이러네. 키도 잘못 보는. 멜기세덱 아들로, 그 다음에는 라노난덱 아들로, 다음에는 물질 아들로 미가엘이 수여한 것은 모두 똑같이 신비스럽고 설명할 수 없다. 각각의 경우에 그는 갑자기 수여되는 집단에서 충분히 성장한 개인으로서 나타났다. 그러한 육신화의 신비는 아들별의 신성한 구체에서 안쪽의 기로 경역에 접근할 수 있는 자들을 제외하고 아무에게도 결코 알려지지 않을 것이다. 여기 이세절시에는 이제 육신의 비밀로 신비로 가르치고 있습니다. 어, 근데 충분히 성장한 개인으로 나타났다라는 명시를 하는 것은 여기는 이제 아, 그 아기로 태어난다라는 태어날 수 있겠구나. 그러니까 인간으로서 태어날 수 있겠구나라는 것이 이게 암시되어 있다는 느낌을 받았어요. 그래서 이 멜기세덱들도 이 기록자들도 이 부분을 언젠가 저분이 그 정말 충분히 성장하지 않은 아기로 태어날 수 있는 그게 왜냐면 수요 조건이 들어가 있으니까요. 7번의 그 수요를 해야 되기 때문에 그런 거를 아마 이제 마음속에 품고 있는 것 같아요. 제가 이게 이제 전체 화면을 가지고 작동하는 거기 제가 서툴러 가지고 자꾸 나오는데 컨트롤 엔터를 해볼까? 아니것도 아니고. 됐다. 화면을 뺐고, 약간 몰바라고 했고. 고립과 반란이 있던 세계의 행성 영주로서 이렇게 놀라운 수여 이후로 네바돈에 있는 물질 아들이나 딸들 중 어느 누구도 그들의 임무에 대하여 불평하거나 행성 임무가 어렵다고 비난할 유혹에 빠지지 않았다. 모든 시대를 통해 물질 아들들은 우주의 창조 아들 안에서 자신들도 또한 실험과 시험을 받아야 하는 것처럼 모든 점에서 실험받고 시험을 받은 이해심 많은 통치자이자 동정심 많은 친구가 있다는 것을 알고 있다. 네, 물질아들 딸이 어렵죠. 왜냐하면 그 가시적인 행성의 통치자로서 어, 임무를 수행하는 데 있어가지고 자기 자손들이 진짜 아까 100만이라고 했나요? 그까지는 까지는 이렇게 그 행성에 있는 필사자들과 섞이지 말아야 되겠고 그다음에 그들을 계량을 하고 하는 부분에 있어서 어, 특히나 또 행성 영주가 반란이 속해 있지 않든다면은 더 평화롭게 잘 나갈 수 있겠지만 행성 영주가 반란을 겪은 그런 물질자들은 더 임무가 어렵겠죠. 근데 이제 미가엘이 이런 수혈을 하고 나서부터는 물질아들들이 어떤 그 어려운 임무에 대한 비난의 유혹을 이겨냈다고 합니다. 미가엘의 그런 성공적인 임무를 통해서 음, 네, 그렇습니다. 실험과 시험을 받은 통치자의 친구가 있음을 알고 모든 물질과 아들, 딸들은 자신들의 시험에 대해서 극복할 수 있다는 믿음을 갖게 된다고 합니다. 그렇지? 각각의 수여 임무 후에는 우주기원을 가진 모든 하늘 지성들 사이에서 봉사와 충성심이 증가하는 시대가 이어졌고
그 다음 수여시대는 우주행정의 모든 방법과 정부 기법의 발전과 개선으로 특징 지어졌다. 이 수여 이후로는 어떤 물질 아들 또는 딸도 미가엘에 대해 의도적으로 반란에 참여한 적이 없다. 그들은 그를 너무도 헌신적으로 사랑하고 존경하여 결코 그를 거부할 수 없었다. 최근의 아담들은 자신보다 더 높은 수준에 반역하는 퍼스널러티들에 의해 속임수와 궤변을 통해 잘못된 길로 인도되었다. 정리하자면 수요 이후 봉사와 충성심이 증가하는 시대가 이어졌고요. 그다음에 또 우주 행정 방법, 또 정부 기법의 발전과 개선으로 특징 지어지고 있고요. 그다음에 어떤 물질라든 딸도 의도적인 반란에 참여한 적이 없다고 합니다. 다만 더 높은 수준의 퍼스널리티들의 속임수와 궤변으로 미혹당했다. 이거 우리 유라시아 행성 딱 이거 말하고 있네. 네, 그렇습니다. 각각의 수여 임무 후에 또 이래. 각각의 수, 아니요. 다 끝났나 봐요. 각각의 끝났어요. 수, 네. 네. 전체 이제 전체적으로 생각을 한다면, 리뷰를 한다면, 그 61번 별자리, 87번 체계, 217번 행성, 네버전에 두 번째 반란이 있던 체계 행성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어, 물질아들이 이제 힘들어서 실패를 한 경우인 것 같고요. 그러면 이제 물질 아들로서 수연물을 시작했고, 수의 본질은 아버지와 영을 반영한 것이다. 그다음에 수요 결과는 행성 영조 참모진 전체 회복, 지옥에서 행성 복귀됐다. 그런 내용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제 생명 운반자하고 물질 아들 딸에 대해서 훑어봤는데요. 생명 운반자는 기원이 이렇습니다. 창조 아들 창조영, 예적 교토 계시가 한 분. 그리고 또 생명이 공식화된 계획은 밝혀지지 않은 건축가가 하고요. 생명 운반자는 생명 설계 운반을 하는 임무를 맡고 있습니다. 그리고 물질 아들 같다. 기원은 창조아들 단독이고요. 원래 이분들은 체계 연구 시민인데 진화 세계에서 아담은 신체적 대장자로서 활동하게 임무를 받고 이제 나가는 것이죠. 유라시아의 아담은 50만 가족 후 활동을 한 예정이었으나 지상 100년 만에 실패를 했고요. 그런 전 내용이 들어가 있었습니다. 거기까지. 전체 내용 다 훑어봤고요. 오늘의 토크는 선과 악, 이 속임수와 궤변이라는 그 차이점, 그다음에 속임수와 궤변 분별하기. 토크 주제는 그렇습니다. 토크 주제는 마지막에 장면에서 마지막 그 내용에서 어, 그 갈리가스티아의 그 속임수, 궤변 이런 부분들로 인해서 이제 이브가 이제 실패를 했죠. 그리고 어, 또 우리 삶 속에서도 이런 궤변들, 속임수 이런 게 많이 존재하잖아요. 근데 이게 우리가 분별해야 되는 부분이 있죠. 그래서 이걸 어떻게 이게 잘 분별해야 되는데 저는 이문 선생님보다 많이 살지는 않았지만 그래도 어느 정도 인생을 좀 다른 사람에 비해서 좀 그래도 살아왔잖아요. 하는데 저도 이름을 속임수, 궤변 분별 못해가지고 엄청 당한 적 많습니다. 종교 안에서. 지난주에 우리가 이제 오픈 모임에서 우리 이미주님 자기 옛날 얘기 하는데 좀 의외였고 겉으로 보기에는 저렇게 단단한 사람 같은데 저는 아픈 사정이 있었구나 그거를 보면서 야 이거 속임수 개변 분별하는 거 우리 오늘 토론 잘해야 되겠다 싶어요. 왜냐면 우리가 유튜브로 나가니까 아, 그, 이 마인드라든가, 영적인 부분들이 약하면은, 이게 이 속임수와 궤변을 분별하기 참 어렵습니다. 그리고 그 속임수에 휩쓸리게 되고, 또 궤변에 또 내가 동조하게 되고, 또 자기도 모르게 성경에 그런 내용이 있어요. 예수님이 하신 말씀 중에서, 아, 눈먼 장님이 뒤에 따라가면서 다 끄고 가면 다 구덩이에 빠진다. 그런 내용이 있는데, 그 정도로 예수님이 그런 부분을 조심하라고 한 메시지입니다. 자, 누가 먼저 시작해 볼까요? 오늘 이민주님이 한번 먼저 시작해 보겠습니까? 오늘 리파시랑 같이 토론을 참석하면 좋겠는데, 어려운가?
누구 먼저 하라 그랬어? 저 먼저 하라 그랬어? 예. 아니, 아까 그 네바던의 두 번째 반란이라 그랬잖아요. 아, 예, 예. 그러면은 뭐 그 루시퍼 반란 말고 또 있어요? 그게 루시퍼 반란 예, 얘기하는 거예요? 메바돈에는 반란이 3번 있었어요. 근데 두 첫 번째는 번까지가, 뭐였어? 첫 번째는. 첫 번째 반란, 그런 내용은 잘 안 나와. 이렇게 여기서 아, 수혈을 통해서 두 번째 반란에 있었다라는 내용이 나오는 건데, 그게 이제 루시퍼 반란이 두 번째 반란? 아니, 루시퍼는 3번째. 아, 그래요? 두 루시퍼 번째는 뭐, 반란은 해결이 안 됐어요. 두 번째는? 왜냐면, 두 번째는 두 끝났다고 번째는, 나오지. 예, 이게 두 번째는 좀, 이게 예적부터 계신 이들이 반란 음, 종결을 해야 돼. 영원 소멸권을 음, 갖고 있기 때문에, 음. 그 반란 세력들에 대한 최종 판결이 있어야 돼요. 두 번째는 그래야만, 해결이 됐어요? 예, 끝났어요. 두 그리고 이제 세 번째는. 번째는 이제 어디다가 묶어놨다고 그래갖고 예루살렘 감옥 통제. 세계에 있어요. 그 세 번째예요. 네, 우리는 이제 3번째, 우리가 이제 현재 진행 중에 그러면은 그 있죠. 세 번째 반란 그 루시퍼 그쪽 계열이 갈리가스티아예요? 네. 음, 갈리가스티아는 유라시아 음, 행성 영주였거든요. 근데 행성 이제 그게 영주였기 가담이 때문에. 돼갖고 이제 이렇게 됐구만. 예, 맞습니다. 이제 뭐, 지- 옛날, 이게요, 이런 것 같아. 제 생각은. 선과 악이라는 개념은 우리 인간한테 있는 거고, 음, 저도 막 계속 당하거든요. 계속. 그러니까 속임수, 궤변, 이런 거를 분별할 수가 없어요. 근데 이제 속성상 퍼스널리티에 따라 틀리겠지만은, 그, 저 같은 경우도 계속 당하면서 깨달으면서 고통당하면서, 응? 아, 이렇게 하는데 결국은 또 당하더라고요. 당하면서도 또 다른 케이스로 또 와. 그러면서 이제 조금씩 분별이 되고 진화가 되는 거예요, 이것도. 속임수와 개변도 분별을 할 수가 없어요. 그, 그러니까 그거는 내가 보기에는 우리들 이제, 이게 계속, 이브도 그거에 넘어갔잖아요. 그렇죠. 자기 어떤 상황적으로 이렇게 음, 하면 빨리 하면은 이제 저거 되겠다. 자기 생각, 합리화, 이제 그런 음, 건데, 그 속성이 원래부터 그거를 하나님이 이거 허락하신 게 아닌가. 허락함으로 인해서 이제 자꾸 깨닫고 하면서 이 고통과 이런 걸 통해서 이제 음, 조금씩 이제 깎아 나가는 거 아닌가. 그러면서 이제 완성된 그거로 만들어가는 그런 그 과정인 것 같아. 제 느낌이 지금도 뭐 당하고 막 계속 속상하고 막 그러죠. 그게 인생 자체예요. 지금도 속고 당하고 그게도 또 나름대로 좀 성장하고 분별한 것 같은데도 또 다른 음, 상황이면 또 당해. 희한해. 안 당하는 맞죠. 사람은 안 당하는지 모르는데 또 다른 사람은 또 다른 사람의 아킬레스건이 있어요. 예를 들자면 저 같은 경우는 이제 물질이라든가 이런 걸로 음, 당하고 물론 사람한테도 당하지만은 음, 끊임없이 이런 삶 자체가 이거를 단련하는 게 아닌가 이런 생각도 들어요. 저는 네, 그 말씀에서 그러면서 참 응유를 받습니다. 우리를 그래 단련하기 위해서 음 단련해 가는 거. 아들, 딸이 그랬던 과정이 앞서 우리가 본 내용 중에 그러니까 나오잖아요. 이제 예수님도 똑같네. 애기로 미완성 애기로 와갖고 성장한 게 아니고 미완성으로 와서 뭐 저 마귀의 시험도 받으시고 막 했잖아요. 응? 예. 그런 것처럼 우리 인생은 진짜 안에 생각 조절자랑 뭐가 있어도 퍼스널리티는 또 다 이제 부분적으로 하나님이 각 부분을 주셨겠지 각자에게 음, 어느 부분은 어느 쪽이 약하고 근데 이제 그 그런 부분을 단련을 해서 나중에 하나의 선으로 하나의 음, 하나님으로 이렇게 만들어가는 각자의 그 음. 부분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래서 그런 걸 통해서 나중에는 이제 우리의 퍼스널리티가 강화되는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음, 음. 듭니다. 네, 좋으신 말씀 감사합니다. 은혜 받았어. 그러니까 각자 파트야 각자 파트 각 인생의 각 퍼스널리티의 각자 부분적인 그런 것 같아요. 훈련인 거야. 뭐가 맞아. 정이 없고 뭐 음. 선 이런 것 따질 수는 없는 것 같아요. 우리 세 살 아니, 삶에서.
분별하지 못해. 그 단정적인 말이 못해. 너무 재밌어. 못, 아, 못해요. 왜냐하면 안 당해야지, 절대로 안 당해야지 그랬는데 또 또 당해. 다른 케이스로 또 당하더라고. 근데 뭐 음, 지금 어, 어렸을 때부터 당했는데 지금까지 당하고 착해서 이제 그런 거 그 같아. 다 당하는 그 선하니까. 저것도 이제 승화되겠죠. 내가 이제 어느 정도 다져진 만큼 어느 정도 저거가 음, 된 만큼 그 다음 단계로 또 오겠지. 그것도 그죠? 1, 2, 3단계로 오듯이 안 왔으면 좋겠어. 마귀도 1, 2, 3단계로 예수님을 유혹했잖아요. 네. 물질 단계, 뭐 권세, 뭐 이런 것 단계처럼 그 단계 단계. 저는 이게 우리가 이제 물질 세계에 있는데, 모론시아 세계에 가면, 그런 게 없지 않을까라고 이제, 그게 우리가 이제 생각하고 있는 그 파라다이스, 천국 뭐 이렇게 생각하잖아요. 음, 근데, 그 있을 것 같아 나는. 루시퍼 발라를 보면서, 음, 음, 사실 그 뭐 상청사 같은 경우, 우리 이제 유라시아에 거주하고 있는 그 상천사가 있단 말이에요. 그분 음, 같은 경우에는 루시퍼 발란에 있었던 상천사 후임이야. 거기 음. 상천사들 거기에 빠져가지고 그러니까. 있었어. 그래서 음. 후임으로 온 상천사인데, 야, 이게 만만치 않다는 생각이 들어. 이 파라다이스까지 가려면, 아니 이걸 그러니까 저 하는 게, 570생 570생을 자꾸 거치는 그 과정이 다 모로시아 그런 몸을 변형, 과정인데 그렇죠, 그렇죠. 그게 어떤 건지는 거치고. 모르지만. 음. 아, 재미났습니다. 이분 선생님, 저 멤버 중에서 가장 인생을 오래 사신 분인데, 아, 속임수와 궤변은 우리 이분 선생님은 잘 분별하셨을 것 안 같아. 당할 것 같아? 알토란 같이 생기셨잖아. 결국은 영혼의 성장을 위해서는 필수죠. 아, 이게 속임수와 궤변, 예, 우리가, 그렇죠. 이게 있음으로 해서 그냥 우리가 물질 경험을 하는 이유가 음, 그 일곱 가지 영의 순서를 밟아서 이렇게 올라가다 보면 이게 사실 그 보조 마음 일곱 가지가 기본 아닙니까? 근데 거기서부터 이제 그렇죠. 우리가 영혼의 성장을 시작하는데 저쪽 세계 우리보다 높은 수준에 있는 능력자들도 지금 보니까 라논한테까지 그 음, 반란에 참여했더라고요. 그렇죠. 라논한테까지. 브론다덱은 아직 없는 것 같고 없어요. 그런 거 보면은 이 우리가 이제 아까 이미주님 말씀대로 570번여의 성장 동안에 음, 얼마나 많은 앞으로 또 속임수와 기변이 있겠습니까? 이제 시작인데. 그러니까는 음, 어떻게 보면은 지금 우리 사는 세상이나 또 그 사타니아에 가서도 그 우리가 그 영혼의 성장의 그 과정을 보면은 죽음 이후에도 지금하고 크게 별다른 바가 없다 그러거든요. 음, 거기서 또 시작한단 말입니다. 결국은 많이 당하고 많이 궤변에 당해보는 것도 괜찮습니다. 그래. 어차피 또, 영혼의 성장은 우리가 물질 몸을 필사자 입장에서 겪을 건 다 겪어야지 안 겪으면 또 모런 시야에 가서 또 겪어야 돼요. 음, 그러니까는 돈의 유혹도 당해보고 또 음. 시련도 당해보고 뭐 많이 당해보는 게 물질 몸을 최대한 사는 거죠. 뭐 세상에서는 끊임없이 착한 사람이 더 많이 당하는 것 같아. 그 착한 게 오히려 그 저도 이 제가 살아온 성장을 보면은 음, 제가 고아원에서 한 7년을 살았거든요. 어려서. 어머, 이게 이제 안성거원이라고 이제 그 6.25때 바로 아, 지나서니까 그때 아, 이산 가족이 많았거든요. 음, 그러니까 자식을 자기가 데리고 있으면은 뭐 굶어 죽기 음, 십상이니까. 그래도 이제 와, 미군 부대에서 운영하는 그 유아 체제가 있었어요. 그 당시에도. 음, 제가 40년대 후반이죠. 6.25 세대니까. 음, 근데 그때 보면은 왜 부모님이 저를 고아원에다가 음, 맡겨놨을까? 그 자기들도 힘들었겠죠. 그때는 음, 자식이 많을 때 아닙니까? 보통 다섯,
이상도 많이 났는데, 그러니까 이제 제가 살아온 과정을 보면, 그러니까 이제 그 아웃사이더로서 이제 불교 공부나 다른 공부할 때 보면은 그 주마등을 많이 돌려보거든요. 내 삶을. 예, 그래 보면 아 이게 다 지금 유란시아로 종합해 보면은 아 이게 결국은 영혼의 성장을 위해서 물질 몸을 살 때 음, 최대한 겪어보라고 이런 시련을 음, 주셨구나. 이제 이런 결론이 나오더라고요. 그러니까 결국은 이게 유란시아든 뭐 다른 불교 모임이라든가 제가 이제 모임이 좀 여러 군데가 있는데 거기서 이제 남녀가 어울려서 이 공부를 하다 보면은 여러 가지 그 아까 그런 궤변과 속임수가 많이 생기죠. 어차피 깨달은 공부하는 사람들은 궤변과 속임수에 결국은 많이 노출이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이걸 조금 지나 보니까 이제 나이가 80이 돼서 죽을 때가 돼 가니까 하나의 귀결점이 모아져요. 아, 이래서 스님들이 이렇게 고행을 하고 혼자 살려고 애를 써보고 하는 게 다 영혼의 성장을 하기 위한 도구였구나. 이런 음, 생각이 들어요. 음, 그러니까 감사합니다. 건강 같은 거 음, 이제 나이 먹다 보면은 건강에 많이 전에는 뭐 하나님이 주신 그 몸의 능력 가지고도 실패하고 성공하고 실패하고 성공하고 견뎌냈는데 이제 나이가 먹으면 그게 굉장히 느려져요. 음, 성공과 실패의 그 동전 앞뒷면 같은 그 영혼의 성장이 이 늦어지면서 음, 아, 이래서 이제 여명기, 그러니까 몸의 여명이죠. 음, 아, 이게 이제 그 부처님 말씀대로 하면 성주개공이 이제 어떤 결실을 보려 할 때는 반드시 음. 전용도를 주는구나. 그러면서 관조의 세계로 들어가는 것 같아요. 아, 이제 두 분께도 그런 시기가 오겠죠. 그러니까 음, 열심히 살고 이제 실패할 거는 별로 없을 것 같아요. 나이가 지나가면은 실패는 별로 없고 이제 관조의 세계로 가면서 그나마 이제 유란시아를 읽으면서 공부하면서 체험하고 비교해보고 이제 뭐 갈라가스티아 라노한테 이런 실패자들이 왜 실패를 했는가? 음. 왜 미가엘을 그렇게 힘들게 했는가? 이것들이 이제 또 다른 면으로 다가오더라고요. 아마도 이 땅에서 우리가 삶 동안에 무시퍼 반란이 일어난 부분들, 그다음에 또 그 동조 세력들이 있었는 부분들, 이런 부분들은 계속해서 우리가 저택세계 가서 또까지 예루살렘까지 가서 아마 계속 공부해야 될 부분인 것 같아요. 임 선생님 말 따라 우리 유라시아 행성에서 이 물질 세계에서는 그게 충분히 이해할 수 있는 부분은 아닌 것 같아요. 이게 제가 이제 죽음을 앞두고 있는 세대이다 보니까 아, 내가 이제 물질 몸을 벗어나면은 1저택 세계, 7저택 세계까지 있던데 거기서 어느 자리에 에, 음, 매겨질 것인가 이제 그것이 또 궁금하기도 해요. 뭐 누구나 그렇죠. 궁금하다고 거기 가지는 건 아니지만은 음, 이제 조금 나이 먹으면 그게 느껴져요. 아, 내가 다시 환생은 안 하겠구나. 이제 왜냐면 불교 공부나 다른 공부하다 보면은 음. 환생에 대한 그 환상이 많았거든요. 이윤회, 이윤회. 근데 이제는 유란시아의 결실이라면은 이제 그건 확실해졌어요. 음, 아, 이제 이 몸이 분산되고 영과 혼이 어떤 식으로든 다시 드러나서 생각조절자와 어떤 형식으로 융합이 될 건가. 이제 이게 관심사죠. 이제 그러다 보니까는 아, 내가 이 나이를 헛되게 먹진 않았구나. 이런 생각이 들고 음,
또 그 많은 그, 그 6.25 때를 거쳐서 그 돈의 만능 시대를 거쳐서 이제 이렇게까지 온 걸 보면은 그 하나님이 나를 버리지 않으셨구나 이런 생각도 들고 세상이 자꾸 고마워지고 감사해지게 살게 되더라고요. 그러니까 열심히 살다 보면은 그게 하나님의 뜻이었구나 하는 걸 그러니까 이제는 그 매 시, 매 순간마다 하나님의 생각이 같이 곁들여져요. 그게 좀 신기해요. 그러니까 어느 순간도 하나님의 끈을 놓아지지가 않아요. 아, 네. 음, 그게 아마 나이가 먹어가면서 더 그 죽음에 대한 두려움도 많이 옅어지고 이제 다시 살아가는 쪽으로 그 색깔이 짙어지는 게 최근에는 제가 미술 공부하다 보니까는 그 색깔 공부를 많이 했거든요. 음, 그 색깔 공부하다 보니까는 그 7개의 보조 마음이 무지개 색깔 같아요. 제 생각에는. 그럴 수도 있죠. 예, 그런데 그 괴테의 그 색깔론에 보면은 우주는 색깔로 이루어져 있다고 나와 그분이 음, 글에 쓰여진 게 있어요. 그 괴테의 우주에 대한 얘기가 나온 게 있는데 음, 아 우주는 그 무지개 같은 그런 음, 세계가 아닌가 이런 그 피력한 게 있는데 아 이게 빛으로 사라지겠구나 음, 결국은 이제 그 우리 물질 몸의 세계는 그 삼색깔 그 빨강 파랑 노랑의 기본인데 음, 그 세계의 색깔이 넘어가면은 다시 그 일곱 색깔 그 음, 빨주노초 파남보의 세계로 이제 환치가 되는 거죠. 음. 이제 물질 몸에 대한 이해가 확실히 필요하구나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 색깔에 대한 거는 유라시아에서도 표현이 되고 있어요. 일단 뭐, 이 지구 행성은 초록의 그 빛깔로 표현되고 있고요. 그다음에 그 예루살렘 사타니아 책에는 나오지 않는데, 어, 그, 그 별자리의 세계는 이제 연보라빛으로, 보랏빛으로. 그래서 이 모든 그 정원이 이렇게 우리가 유라시아 행성이 초록빛처럼 에데시아 동산은 거의 꽃들 모든 장식들이 다 연보라 계열 쪽으로 이렇게 장식이 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색깔에 대한 개념도 어느 정도 일리가 있어요. 유라시아 나와 있는 내용이 좀 있어서. 아, 몇 오늘 년 우리, 전인가 예, 이태원에서 독일에서 온 기계인데 음, 그 사람의 아우라를 찍어주는 그 카페가 열린 적이 있었어요. 아, 지금은 사라졌는데 이제 그때 그 우리 공부하는 모임에서 여러 사람이 찍어봤는데 그 아우라가 다 빨주노초 파남보로 국한이 돼요. 이제 음, 그 중에 우리 일행 중에는 없었고 그 찍은 사람 사진이 굉장히 많았는데 그 많은 사람들 거 보니까 이제 보라색이 좀 드물게 있고 주로 붉은색이 많고 그다음에 이제 그 노란색도 좀 있고 그래요. 근데 이제 음, 그게 독일 기계인데 그게 발명된 지가 몇 년 안 돼요. 우리나라에 들어왔다가 그 기계가 뭐 한 억대 되는 기계인데 그게 장사가 안 돼가지고 그 찍는 수고료가 한 7, 8만 원 했었어요. 그러니까 웬만한 사람들이 그 사진 한 장 찍는데 뭐 7, 8만 원씩 주고 그것도 할인이 돼가지고 7, 8만 원이지 음, 오픈 기념으로 찍었는데 만약에 외국에서는 보통 한 장 찍는데 한 15만 원 정도 하나 봐요. 음. 그만큼 이제 그 일곱 빛깔에 대한 관심이 이제 그 많아진 거죠. 인류가 보면은 이제 아마 지금 속도로 가면 이게 우리가 그 1차 대전 이후 100년 정도 됐잖아요. 음, 우리가 전쟁 겪은 지가 한 이제
6, 70년 됐고, 이런 걸 지구의 변화를 보면은 빛과 생명의 시대가 이제 시작이 아닌가. 처- 처음에 공부할 때는, 야, 이게 이제 빛과 생명의 시대가 얼마 안 남았지 않았나 했는데, 유란시아를 보니까는 뭐 타르만시아나 다른 쪽의 그 용어들을 보니까, 아, 이게 우린 지금 굉장히 과학적으로 어떤 만능 같은 착각에 과학, 있는데, 과학은 그렇죠, 정말. 예, 과학적으로 보면 지금 엄청난 홍수의 시대거든요. 음, 불과 뭐 우리 세대는 손빨래 하다가 이제 세탁기 않습니까? 이제 세탁기도 귀찮아서 말리는 것도 귀찮아서 이제 드라이가 돼서 나와요. 근데 그 세탁기 들여놓으면서 보니까는 그, 우리 빨래를 말리잖아요. 예, 세상에 말리는데 제가 그걸 들여다봤어요. 너무 궁금해가지고. 근데 그 7빛깔이 다 조명이 되는 거예요. 빨래에. 진짜요? 깜짝 놀랐어요. 음, 그러니까 우리가 보이지 않는 곳에 7빛깔 일곱 파랑 색깔의 물결이 엄청난 거예요. 우리가 음, 눈으로 볼 수가 없어서 그렇지. 음, 그러니까는 삼성이나 LG나 이 구글이나 이런 그 과학자들은 엄청난 시대까지 간 것 같아요. 그걸 만드는 거 보면은. 음,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우리가 물질 아들, 내려오는 아들 중에 미카엘이 있고 아보날이 있고 데이날이 있잖아요. 네. 근데 아보날이나 데이날급은 이미 제가 추측하기에는 유란시아에 많은 숫자가 와 있는 것 같아요. 도움을 주려고 이 빛과 생명의 시대가 도움이 되게끔 그 교육 아들들이 좀 포진돼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어요. 제 생각입니다. 교육아들은 아까 보니까 자원하는 아들 하나 있고, 그다음에 또 사무직 교육아들 아까 있더라고요. 유란시아 행성에 두 분 내려가 계신 걸로 나오는데, 아, 두 다른 분이 또, 두 분, 아까 그 자문위원회 참석하시는 분들인 건데, 어, 다른 분들도 나와 있겠죠. 왜냐면 교육을 맡은 분들이라서. 그러면 이제, 저게 누구야? 메지스트리어선 아보날들은 인원이 제한이 돼 있잖아요. 제한이 돼 있어서, 지역 우주에 천만 행성이 아니라 몇만 행성 있잖아요. 그게 이제 활동들을 하셔야 되는 부분들이 있으니까. 잘 모르겠습니다. 그 부분은 뭐, 계시가 그럼 뭐 그 사람들은 영체로 와 있는 거는 그러니까 아니면 사람 속에 들어가나? 안 어떻게? 보여요, 그분들은. 우리는 아니 신적 존재들이라서 안 보여요. 제 생각에는 우리 한국 용어로 이제 우리 아시아 용어로는 빙의라고 하는데 그 빙의가 이제 우리가 좀 이해할 필요가 있는 게 저도 그 공부하다 보면은 가끔 빙의 현상이 있었거든요. 일종의 이제 들림이죠. 몸 들림인데 이제 그런 현상이 이제 잘못 얘기하면은 이제 궤변이 되고 속임수가 되는데 또 우리 몸에는 또 그런 체험이 필요하기도 해요. 그래야 억세트 수용 능력이 커지거든요. 이게 일종의 몸의 성장인데, 그러니까 영혼의 성장도 있지만은 몸의 성장도 반드시 있어요. 왜냐하면 우리 몸이 그 수족의 몇십 쪽의 세포로 이루어져 있는데 이 세포들의 분열과 집합이 얼마만큼 스케일이 엄청나게 큰지 저도 몰랐어요. 근데 음, 이제 나이를 먹으니까 이 스펙의 70쪽의 세포의 스펙트럼이 조금씩 느껴지거든요. 그러면서 유란시아의 내용도 좀 더 넓게 들어오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는 반드시 이게 우리 몸은 엄청난 수용체라는 거. 예, 이 이제 그 머리만 수용하는 좋아하냐? 거를 좀 정리를 하자면, 일단은 그 존재들 중에서, 이제 퍼스널리티가 이중 퍼스널리티가 될 수는 없어요. 어떤 퍼스널리티가 우리 몸에 들어와가지고 있을 수는 없고, 딱 예외인 게 누구냐면은 2차 중도자. 2차 중도자들은 퍼스널리티이면서 사람의 의식 속에 침투할 수가 있어요.
그리고 그렇군요. 2차 중도자만 그래요. 근데 이제 이 유란시아서를 받은 그 슬리핑 서브젝트 있었잖아요. 그 슬리핑 서브젝트 그 사람한테도 그 2차 중도자가 그 의식 속에 침투해가지고 같이 함께 협력해서 그 2차 중도자가 침투해서 유란시아서가 내려온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 사람은 운명 예비군인데 이제 보통 이제 그런 경우에는 그 운명 예비군들 또는 뭐 그 운명 분명히요. 예비군, 네, 운명 예비군들인데 운명 예비군들은 자기가 그걸 의식하지 못한다 그래요. 그래서 아마 그리고 또 순식간에 또 이게 운명 예비군 역할을 하더라고요 보니까. 그러니까 그걸 몰라. 순식간에 다 운명 예비군 역할을 했다가 또 지나가 버리고 이런 경우라서 그리고 이제 그 퍼서널리티가 들어와가지고 뭐 한 거는 그건 말이 안 되고 이제 역적인 어떤 부분들은 이제 그런 2차 중도자의 어떤 역할에 도움을 받아서 그런 어떤 뭐 들림 현상 이런 걸 체험할 수는 있다고 봐요. 그건 좀 일반시적으로 이렇게 나와 있는 내용들이니까 좀 이성적인 어떤 합리적인 얘기를 내 할 수가 있죠. 삶의 기억이 아닌 것들. 네, 그러니까 예를 들면, 순간적인 그런 것도 일어날 수 예, 있어요. 이게 그게 길지는 않아요. 보통 뭐 좀 몇 초간일 수도 있고 한데, 네, 근데 맞아요. 이쪽 시간으로는 몇 시간이 돼 보이죠. 응, 응, 근데 응, 실제로는 제가 기억으로는 뭐 10초도 안 돼요. 그 기억이. 응. 근데 이쪽 기억으로는 우리가 시간에 제약받은 동물이기 때문에 예, 예, 이 능력이 한계가 있어서 그렇지 저쪽 시간은 엄청 짧거든요. 맞아요. 그러니까 그 가끔 이제 우리가 살아온 제 나이에 60은 60대로 70은 70대로 음, 그 나이의 경력을 보면은 분명히 제 몸의 기억은 아니었거든요. 그런 기억들은. 이제 음, 그런 것들은 좀 수호천사나 중도자나 이런 분들의 음. 도움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기도 해요. 있을 수 있죠. 정말. 네, 오늘은 여기까지 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시간이 좀 종료가 갔나요? 아까 그거 어, 하나 궁금한 거 물어볼게요. 보라민족, 보라인종, 보라종족. 보라 종족은 그, 아, 그거는 그게 좀 궁금, 보라종족은 응, 유라시아에는 일단은 유라시아에서 표현되기를 그 응, 9개의 종족이 있다 그래요. 내려오면서 응, 9개의 응, 종족이 이제 다른데 어, 유라시아 그 행성 영주가 도착할 때는 이미 6빛깔 아까 교수님 얘기했죠. 6빛깔 종족이 응, 있었는데 그 이후로 이제 자꾸 생기면서 9가지 종족이 나왔고 그 보라 종족은 아담과 이브의 그 핏줄을 받은 순수 응, 핏줄이 보라 응. 종족이라고 해요. 그래서 그 그러니까 아담과 이브의 순수 핏줄, 밑에는 보라인종, 예, 예, 순수 핏줄. 아담손부터 아까, 그게 보라색이네, 진짜. 색깔이, 아담손.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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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 그리고요, 예. 예. 그 보랏빛 너머에 가면은 그 영체들이 다 보인다는데 우리 눈에는 안 보여도. 가시광선. 그게 이제 우리 응, 눈에 보이게 하는 거는 물리 통제자들의 역할이 있어야 돼요. 응, 예수님이 이제 이미 십자가에 못 박히셔가지고 몸은 다 이제 분해가 됐고 응, 영체가 이제 19번 출현했잖아요. 그런데 응, 사람들이 볼 수 있었던 것은 물리 통제자들이 그 역할을 한 거예요. 사람 눈에 보일 수 응, 있게끔 그 작업을 한 거야. 응. 그래서 물리 통제자 그러니까 도움을 그, 받아야 돼. 그, 아까 그 일곱 색깔 있잖아요. 네네. 위에가 마지막이 보라잖아요. 아, 보라 아, 너머에, 아, 보라 아. 너머에 저거는 또 그 세 개가 있나 봐, 그게. 우리 눈에는 네, 안 이제 보이지. 그게 제가 말씀드린 좀 도움이 되려나 모르겠는데 그래서 우리 이거는 이게 사담일 수 있으니까 녹화한 거 좀 중지를 할게요. 그 시간도 너무 많아지면은 제가 이 음. 변환하는데 시간이 너무 걸려서 아, 예, 그러시구나.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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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좀